안녕하세요. 김도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1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형통의 신학이나 번영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대표적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에서 개업예배 본문으로 교우들의 사업체의 벽을 장식해오던 이 구절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태어간 것이 2000년대 이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잘된 일이죠. 욥기의 8장 7절 이후에 그 자리를 대체할 후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든 것은 성도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은 밥그릇을 엎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밥그릇이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밥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밥그릇을 똑바로 놓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고 그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는 통 크게 구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분명하고 그리고 크게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걸었다는 의미입니까? 그분들이 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우리의 소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오독은 10장에서 연결되는 문맥에서 11장 1절과 2절을 따로 떼어놓고 부분적으로 독립적으로 읽고 해석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13번째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난해를 시청하지 않으셨으면 함께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특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이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라는 구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핍박의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의 올바른 의미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핍박의 문맥은 1차적으로 1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으로 이어지는 문맥을 연결시키기 위해 두 부분만 더 읽어볼까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읽으면 바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비방의 대상이 되고 환난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소유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디는 이유는 한마디로 더 낮고 연구한 소유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39절부터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문맥과 11장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 핍박에 멈칫하거나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길이 아닌 핍박에 담대하게 맞서움으로 구원에 이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분들도 다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이고요.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참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거룩하고 장엄한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11장의 서문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과 같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리라는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 약속을 실상으로 여기고 증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의 오심과 사역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때에 아직 예수께서 실제로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너무나 분명히 그 사실을 믿기에 마치 오신 것처럼 마치 눈앞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로 살았고 고통과 핍박도 피하지 않았으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 곧 증인들의 명단인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절과 11장 39절을 함께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9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약속된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내서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인들을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언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히브리서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의
두 주의 결혼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는 약속이었지만 이에 비해 신약에서 예수는 진짜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가지고도 핍박을 견디며 신앙을 이겨냈는데, 만일 우리가 핍박에 굴복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핍박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에게 지난주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잘 견딜 것을 권면하였다면,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믿음에 머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한 약속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구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목격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줄 믿고 굳건하게 서십시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과 같은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리라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분명하고 크게 그리고 그 그림을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으로 선포하고 구하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멀리서 희미하게 약속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늘 핍박의 상황에 놓여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는 권면이자 촉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 아하 1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종려주일에 가려진 예수의 죽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요. 과연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 때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